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본문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만 오늘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투, 침투,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한편의 장황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볼 때 한편의 장황한 설교지만 또 세부적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세 부분 혹은 5개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서 전체에 걸쳐서 주시는 명령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 어떻게 하면 벌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억할 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궁극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24절 말씀에 나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을 당시를 연상해 봅니다. 불과 연기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돌아왔지요. 또한 이 불은 동시에 제단의 불을 함부로 한 자들을 불로 삼켰던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헛된 불, 잘못된 불을 피웠다가 그 불에 삼킨 바 되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진노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 나오는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방 종교는 하나같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크고 웅장하게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신의 형상을 두고서 세워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작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휴대하거나 집안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 거룩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의 모양으로 격하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모델로 삼아야 되죠. 근데 무언가 모델로 삼고 본을 따려면 불가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된 어떤 물건들 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의 형상처럼 무언가를 모델로 삼아서 본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신성모독 행위지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한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고 한들, 아무리 귀한 피조물을 모델로 삼는다고 한들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본따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어떤 피조물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수치로도 측량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신을 인간의 마음대로 부리려는 주술 종교와 연결이 되지요. 형상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위치에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그 만남의 주도권을 신이 아닌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에 대한 불편 때문에 드라빔이라는 휴대용 형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신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체로 볼 때 이것 자체가 인간 편의 중심의 행위, 즉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을 데려간다라는 개념, 피조된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 신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통해서 저급한 이방 신의 개념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을 엄하게 금하십니다. 인간은 편의상 신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도로 형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 구절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 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스스로 삼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노력의 시간과 수고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암기하고 되새기고 상고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어느샌가 죄악은 저 멀리 도망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보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충분합니다.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혹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아론을 재촉하지요. 그래서 금붙이를 백성들에게서 다 모아서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한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르기를, 보라,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 조각상을 두고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정도처럼 소원을 비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저급하고 추악한 이방신과 다를 바 없이 전락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밀하게 침투해오는 우상숭배의 유혹, 불신앙의 유혹,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바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유혹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침투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투입니다. 전투.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침투, 우상숭배의 유혹의 침투라면, 셋째는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는 전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동시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샀을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9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가 그 내용들을 뒤집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영험한 어떤 기운이나 어떤 용한, 묘한 영적인, 신적인 힘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형상이나 주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 복음의 빚진 자였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과 싸우지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전투를 벌여가고 있는데, 하물며
바울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내가 날마다 싸우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 욕심에서 온 것을 기억하면서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으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의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내 소원을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줄 만한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